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용서했는데 또 상처받고, 또 어렵게 기도하면서 견뎠는데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이미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사울이 다시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지난번에 화해하고 회개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 또다시 이 상황이 벌어지는가? 아니, 왜 이런 상황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 사울을 살려주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은데 이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결국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정예군 3천 명을 데리고 들어오지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실제로 사울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데리고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사울도 군대도 같이 있었던 경호병도 다 잠드는 거예요. 결국 창이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죠.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사가 오늘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그냥 눈 찔끔 갖고 지난번에 용서해주고 지난번에 살려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찌르면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런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기회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사울을 다 잠들고 사울을 내 앞에 줬다. 이거 기회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이르든지 전쟁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 험담으로 무너뜨릴 기회도 있어요. 또 사업의 편법으로 경쟁자를 막 이길 기회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이 기회를 잡으라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내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 우리 생각보다 더 느리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일을 자신의 결단, 자신의 칼로 앞당기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판단, 바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건너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죠. 먼저는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은 어찌 보면 왕의 경호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왕의 그 창이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분노하거나 목수하거나 억울함을 격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얘기해요. 여기서 다윗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다시 돌려주려고 그래요. 더 크게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훗날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복음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의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용서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사울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2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원수인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거죠. 다윗은 왕위를 빼앗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올라가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은 금방 이게 싹이 올라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5, 6년 동안에 땅속에 뿌리를 뻗치는 시간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폭발적으로 하루에도 몇 메다씩 막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높이시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사울을 죽일 기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맛대로
내 뜻대로 막 함부로 그렇게 할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상처를 갚을 기회, 억울함을 풀 기회, 내 힘으로 해결할 기회. 그러나 믿음은 그 기회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서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앞의 기회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억울함과 상처를 우리 손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향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눈앞에서 금방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령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기쁨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